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숙제 중에서 방학 숙제 중에서 일기가 있었어요. 일기. 참 그거 쓰기 싫었죠. 일기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학하기 한 전날쯤 되면 밀린 일기 쓰느라 정신이 없죠. 말도 막 지어내고요. 안 갔던 곳도 갔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일기를 썼던 아주 그냥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숙제였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일기가 참 좋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기는 사고력을 넓혀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기를 쓰면 어린이들이 생각이 넓어져요. 또 하나, 일기를 쓰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반성을 하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잘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인격이 성장하려면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일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글쓰기 훈련이 잘 되어서 앞으로도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 사회 어디를 가도 분명하게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기는 상당히 좋은 숙제인데 그때는 너무 이게 싫었죠. 아주 피곤한 그런 아주 고문과도 같은 숙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참 유익해요.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기를 한 번은 쓰기를 바랍니다. 이 일기 쓰는 거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매일 큐티 하시면 돼요. 매일 성경 사가지고 읽으면서 읽고 나서 깨달은 거 쓰고 어제 있던 일 좀 잠깐 반성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일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를 일기를 써내려가듯이 그렇게 큐티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또한 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기 쓰듯 나를 반성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은 매우 좋은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를 깨우치셨고 또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러한 다그치는 목소리, 선장의 말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이 모든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게 요나에게 걸리면서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결국 요나가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버틸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것이죠.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만이 나머지 뱃사람들이 살 수 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을 뉘우치는 요나의 회개로 말미암아 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요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조되지 않고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조되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목이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다라고 하는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했고 부끄러운 말을 내뱉었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도우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실지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도우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 위에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큰 물고기, 요나를 집어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를 통째로 삼겼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 물고기예요. 요나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물고기가 이 요나를 안 삼켰다면 요나는 아마 익사하여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삼켰다는 것은 그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요나를 그 물속에 던져진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크신 도움을 예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도움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회개하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도움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기도에 응답하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했을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바로 내려갈 때 기도하지 않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탔을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큰 풍랑이 일어 죽을 위기가 처했는데도 그는 잠자고 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를 막 깨우면서 너도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랬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전까지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막 도망가다가 성전을 등지고 달아나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가 뱃속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네,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편 66편 18절에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요? 죄악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면 들으실까요? 죄악을 품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너무 급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만 반복하는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다시요. 회개는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열쇠는 회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주셔요. 새 희망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토하는데 그냥 바다 한가운데 토하게 하지 않고 안전히 육지에 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요나가 새로운 마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희망을 가지고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지금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계획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다시금 한번 복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신앙 양심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양심에 혹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없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앞에서 이 문제가 무엇이 원인일까라고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너무 바빠요. 복잡해요. 그래서 차분히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하철을 타도요, 다 스마트폰 합니다. 그냥 틈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다 이어폰 끼고 있어요. 잠잠히 조용한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러한 여유가 별로 없는 시대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폰에 내용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늘 폰을 끼고 살고 늘 뭔가를 듣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요나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아니야, 나 바다에 빠뜨리면 안 돼 라고 끝까지 버텼으면 어땠을까요? 그도 죽고 뱃사람도 다 죽었겠죠. 그러나 요나는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다.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겪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되겠다. 그게 그의 회개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는 이 배에서 내려야 돼요. 그 배에서 내려야만이 그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배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요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배를 잘못 탔습니다. 그래서 배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살려내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셔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회개야말로 진정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도사 때에 20년 전이에요. 지금도 잊지 아니하는 한 일이 있었어요. 강도사 때에 주일 예배, 낮 예배를 오랫동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나이 많으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대령 예편하신 아주 근엄하신 집사님이 저를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강도사님, 제발 좀 그런 설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설교? 죄를 회개하라, 이런 설교 하지 말래요. 그거 듣기 싫대요. 이제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이런 설교가 듣기 싫구나. 위로하는 설교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좀 목사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개하는 것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야말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길입니다. 회개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도움을 예비하고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여 그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소망의 길,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가 가야 될 바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새 희망과 길을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이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자,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서겠다, 주님의 얼굴로 돌아서겠다는 결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날마다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영적인 습관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목을 꺾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와도 이걸 내쳐버리는 이 딱딱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로운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일기를 쓰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함을 합니다. 회개는 축복의 시작이요, 회개는 기도 응답의 열쇠이며, 회개는 길을 열어가는 소망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만이 살 길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반성하며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저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교만한 저희들의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백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딱딱해진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교만한 목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는, 잘 갈아엎어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에 자복하는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비되었음을 믿사오니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희망의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